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노아의 8명의 가족이 이제 방주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보니까 짐승들 또한 하나님이 노아가 짐승들 잡으려고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짐승들을 인도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세요. 그리고 나서 내용을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또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짓기만 했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고 계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난 뒤에 바로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얼마를 기다려요? 말씀해 보니까 일주일 동안 방주 안에서 기다려요. 방주 안에 들어가고 문까지 다 닫혔는데 기다려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실 오늘 하나님이 7일 후에 이제 비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다행이지, 만약에 그 말씀을 몰랐으면 더 애가 탔을 거고요. 또 그 이야기를 못 들은 방주 바깥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거 봐. 뭐 수십 년 동안 저걸 짓고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고 난 뒤에도 비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잖아요. 얼마나 조롱을 했을까요? 얼마나 놀리고 욕하고. 아마 이 7일 동안이 진짜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져요. 그런 가운데 일주일 후에 드디어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비가 어느 정도를 왔냐면 40주야.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비만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니까 기품의 샘이 터지고 그리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대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좀 정리를 해보면 이 기품의 샘은 아마 비만 내리는 게 아니라 이제 화산의 폭발과 더불어서 밑에 숨겨져 있는 샘물들이 또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을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창조 당시에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이 있었잖아요. 아마 이때 당시에 궁창 위의 물, 하늘 위에 그 물이 창문이 열리는 것처럼 전부 다 쏟아져 내리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 23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렇게 모든 생물들이 짐승들이 다 죽는 상황 가운데서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어디에 있던 자들? 방주에 있던 자들만 결국 살아남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1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홍수 심판 가운데 유일한 살 길은 방주뿐이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홍수로 인하여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짐승들이 사람을 포함해서 다 죽었대요. 여러분, 살아남은 사람은 어디에 있던 자들이에요?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노아 당시에 유일한 살 길 그 방주는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영적으로는 뭘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곧 길이요라고 하는 이 표현, 진리 생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이 앞에 더라고 정관사가 붙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정관사로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유일한 그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은 딱 하나잖아요. 그래서 the sun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the way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 많은 길 가운데 하나란 얘기가 아니라 많은 진리 가운데 많은 생명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 다른 무엇인가로는, 다른 배로는 그 심판 가운데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이런저런 비판들을 합니다. 왜 너는 이렇게 독선적이냐? 왜 니네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 성경이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 살 길은 방주밖에 없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유일한 진리이며 유일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 가운데 구원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두 번째,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의로움과 정결함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어진 기회이다. 자, 뭐 읽어보니까 이게 이상한 말 같고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여러분 간단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자, 노아에게 자,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노아로부터 무엇을 보셨을까? 그리고 무엇을 의로 여기셨을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였다. 내가 그걸 봤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보여드렸길래 그리고 그 무엇인가가 어떻게 의로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홍수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방주에 대한 명령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들었던 노아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방주를 끝까지 완성해 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믿음과 노아의 그 순종을 뭘로 여기신 거예요? 이러면 의로 여기신 거예요. 노아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노아가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말씀하심과 명령하심을 믿고 순종한 그 노아의 모습을 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노아가 방주를 짓기도 전에, 노아가 경고를 받기도 훨씬 더 전에 창세기 6장 8절에 이미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무슨 얘기냐? 물론 노아의 믿음과 순종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전에 이미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은 자예요? 은혜를 받은 자였다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 결국 노아가 의롭다 하심을 그냥 입은 거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명령을 한번 더 다시 좀 볼게요. 자, 2절을 보니까 그 다음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쭉 이어집니다. 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와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짐승들의 씨를 보존하시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동물들이 둘로 나눠져요.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심지어 부정한 짐승은 암수 한 쌍씩만 구원을 받아요. 근데 정결하다고 지칭되어지는 이 짐승들은 몇 쌍씩이 구원을 받느냐? 암수 7쌍씩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사람들이야 뭐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조금 노아처럼 또 은혜를 입기도 하고, 그럼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부정하다,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럼 짐승들이 무슨 죄를 뭘 짓겠습니까? 근데 짐승들이 어떤 짐승은 정결한 짐승으로 구별되어지고요. 그럼 어떤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들로 구별되어져요. 여러분, 부정한 짐승들,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들이잖아요. 여러분, 얘네들이 정결한 짐승들보다 죄를 더 지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짐승들이 뭔 죄를 지어요? 이 말씀들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결하거나 부정하거나 구별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잘 들여다보면, 구별되어지는 짐승들을 잘 들여다보면 모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짐승들일 경우에는 정결한 짐승이 되고요. 그렇지 못한 모든 다른 짐승들은 다 부정한 짐승들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이 짐승들만 또 먹게끔도 하세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짐승이 되었든 여러분 사람이 되었든 정결함과 의로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노아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므로 의롭게 여겨주신 것처럼 정결한 짐승 또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음으로 인하여 정결한 짐승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얼마나 더 죄를 지었느냐, 착한 일을 했느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사람이냐, 드려질 수 있는 짐승이냐가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노아의 믿음과 순종이 사실은 먼저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정결한 짐승 또한 제물되어짐 또한 먼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택해 주심으로 인하여 가능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 의로움이냐, 무엇이 정결함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사람이 되었든 짐승이 되었든 똑같아요. 얼마나 죄를 덜 지었느냐, 착한 일을 더 많이 했느냐가 아니에요. 처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택해 주신 거예요. 노아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짐승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그 주어진 기회 가운데 어떻게 한 거예요? 노아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결정해 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정결함이고 무엇이 의로움인지에 대한 기준이 여러분 정확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유가 없는 불행 없고 이유가 없는 행복도 없다. 여러분, 행복해지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다 행복하길 원해요. 여러분, 이게 이 위에 있던 이 두 가지 기준하고 연결이 돼요. 자, 그 옛날에 마를린 몬로라고 하는 배우가 있었어요.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영화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굉장히 오래전 이제 배우인데, 사실 그 당대로 얘기하면 최고의 인기와 영광을 누렸던 배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 마를린 몬로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했던 얘기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한 여성으로서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의 마음은 외롭고 공허하며 기쁨이나 평안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한대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유 없는 반항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다 가졌대요. 다 가졌는데 근데 불행해. 근데 왜 불행한지를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나는 행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마를린 몬로의 이야기예요. 근데 자, 비교 자체가 좀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고백과 더불어서 바울 사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울 사도가 쓴 서신들을 보면 바울 사도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가 엿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마를린 몬로는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행복한가? 내가 불행한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행복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집착해 있는 가운데 거기에서의 공허함과 허탈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반면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나는 불행한 것 같아. 나는 공허해. 나는 만족하지 못해에 사로잡혀 있는 마를린 몬로라고 완전히 달라요. 바울 사도는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평강과 은혜를 빌어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4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한결같이 바울 서신의 공통점 중에 뭐냐면 앞에는 항상 감사가 있어요. 내가 이 편지를 쓰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편지를 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는 감사. 여러분, 감사는요 행복의 다른 표현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행복의 다른 표현이, 이 바울 사도와 마를린 몬로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나는 심지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하여 생각할 때 나는 감사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충분히 이 부분만 봐도 마를린 몬로랑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어떻게 보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에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강담하지 잘 못할 자니. 들어보세요. 바울 사도는 나는 사도가 되기에 자격이 없는 자다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열심히 그 누구보다도 헌신했던 자인데 나는 사도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조차도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자 아니냐, 박했던 자 아니냐. 근데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래요. 자, 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노아의 노아됨도, 노아의 의로움도 정결한 짐승을 정결케 구별하신 것도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럼 바울 사도는 자기를 사도로 선택해 주신 것 그것 자체가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누가 진짜 행복하냐면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자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신 거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줄 아는 자가 행복하기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뭐한대요?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뭐 하기로 작정했어요? 두 번째가 기준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두 가지 영적 원리를 말씀드린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의로움이 되고 정결함이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영적 기준이 우리의 행복의 중요한 두 가지 키가 돼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자만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헛되지 않도록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노아처럼 그 정결한 짐승들처럼 드려지기로 결단한 사람들만이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를린 몬로가 그렇게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찾지 못했던 그 무엇인가를 향하여 마치 그것을 내가 얻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처럼 많은 인생들이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하다고요. 여러분 착각한 거예요.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 없는 불행은 없고요, 이유 없는 행복은 없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진짜 행복하길 원하느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네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를 아시고 헛된 것을 향하여 달려가지 마시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